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도 반짝일 때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사고, 재난, 또 인생의 심각한 고난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거대한 고통을 겪고 나면 이제 비슷한 일만 봐도 몸이 움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무조건 안 좋은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외상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부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상처를 입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다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상처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이빙에서 보면은 이 선수가 스프링보드를 땅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땅 튕겨줄 수 있는 성장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연구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부터 이래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재정의 붕괴도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눈물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요,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외상 후 성장을 겪습니다.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난을 다가온 이후에 그 성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우리의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 내가 연단받아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후자가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눈물도 반짝일 때가 온다라고 정했습니다. 눈물 나는 때가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축축한 눈물, 우리의 어두운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그 눈물도 반짝거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에게 눈물 나는 시간을 만나더라도 영적인 외상 후 성장을 겪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눈물을 반짝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몸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입술은 뭘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카페에 가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 보지요, 핸드폰 보지요, 책 보지요, 연필 돌리지요, 이어폰 꽂고 있지요. 이게 공부가 될까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몸은 걷는데요, 입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도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벌면서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노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자 말씀드리는 거죠. 이 시편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향 잃고 교회 잃고 또 모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70년 끝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과거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러한 기억을 고백해 놓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시편이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처음에 외상 후 성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를 경험했어요. 고난을 겪은 거죠.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포로가 돌아옵니다. 아까 70년 그랬죠. 70년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70년 길어요. 절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꿈이야 생시야 그러던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속썩이던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던 것들이 다 치유돼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러한 땅 문제가 있고 집 문제가 있고 그러한 가족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입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취업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찾아와서요, 목사님 이거 해결됐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표정들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눈물도 반짝일 때가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이야, 진짜 제목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비슷한 제목을 따온 거긴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붙게 해달라고,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 갖게 해달라고 수년간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도 반짝일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눈물을 반짝거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포로가 되냐? 욕심의 포로가 되고요, 돈의 포로가 되고요, 여러분 질병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자녀들은 게임에도 포로가 돼요. 술에도 포로가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근데 포로가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술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도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모든 포로된 것에서는 누가 놓아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끊으셔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그게 끊어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꿈꾸는 일 같잖아요. 이게 될까 말까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꿈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포로 70년 절망의 시간.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돌아올 때 입술에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붙잡는 성도들 돼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3대 1이니까요 유다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적군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 찬양대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적군은 공격하러 총과 칼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찬양대는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요 적군 스스로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7절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전쟁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적군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적군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대요. 적 때문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두려움의 눈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양하면요 반짝이는 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가운데도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러잖아요. 힘들지만 지금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죠. 인생이 그래요. 힘들지만 눈물 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내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 나는 일 때문에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3절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유다 백성이요 죄지었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도 우리의 자격 없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옛날 거예요. 이제 과거의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었다면 4절은요 이제 현재로 왔는데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아니 과거에 왔다면서 왜 또 돌려보내라고 할까?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고향 돌아갑니다. 근데 왜 남아있냐?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요, 집도 얻었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요, 일자리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면요, 다시 집 져야 돼요. 다시 땅을 일궈야 돼요. 다시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재건축한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이사 갔다가 지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올 때는 뭐 그냥 옵니까? 다 돈 들죠. 그러니까 몇 년 살면 내가 갈 텐데 그냥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눌러 앉는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두 번 안 오잖아요. 영상 예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눌러 앉습니다. 봉사도요, 한 번, 두 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한두 번 안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게 편해요. 그럼 거기에 눌어붙어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무기력이 되거든요. 그 삶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1:1 양육,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 이거 쉬지 않고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 되면서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한번 쉬겠다 했습니다. 3월 달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제 한 달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한 달 안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편해지면 나 앞으로 이거 할 때 싫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의 몸이 굳어져서요, 거기 눌어붙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해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일을 안 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제 가르침이 녹슬고 있는 것 같고 공부가 안 되고 배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거기 앉아 있잖아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라는 것은, 남방 시내는 남쪽에 네게부 지역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도요, 강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강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차면요, 거기서 강이 쫙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메마른 땅이 다시 물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메말라서 굳어서 그냥 눌어붙은 그러한 자리 속에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편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앉아버린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의 현실이 어떠냐 그러면요, 황무지였어요. 돌아오래서 왔는데요, 눈물 나는 거예요. 하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눈물 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희망 같지만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지금 가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 얼마나 힘들게 지금 씨를 뿌리는지 몰라요. 근데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울더라도 뿌리시라는 거예요. 뿌린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거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눈물 나더라도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포기하고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금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도 여러분 누구 앞에 뿌립니까?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드리는 거. 나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서 못할 것 같다고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울더라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 말씀 나눌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위로하려고 하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왕 돌아올 거 매일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말고 두들겨 맞기 전에 돌아오시라고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울더라도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 나서 못할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할 것을 멈추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요, 그 눈물이 양분이 돼요. 그 눈물이 양분이 되면요, 그 눈물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게 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여러분 울더라도 뿌릴 수 있는 사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확신해야지만 울더라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긍정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맹신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긍정은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맹신은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긍정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믿자. 이게 긍정입니다. 맹신은요 믿기는 잘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신은요 따지고 따지는데 어디에 따지냐? 말씀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의 신앙이죠. 성도가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 씨를 뿌려야 마침내 눈물도 반짝일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사람들 되시라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눈물의 인생들 끝나고 돌아오는 그 걸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입에는 감격이 있고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있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눈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도 반짝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인생에 수고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억지로 내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더라도 뿌리시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도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도 헌신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 주십니다. 울더라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더라도 뿌려야 될, 쉬지 않고 뿌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흘리는 눈물이 주님 안에 반짝이게 빛나는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